대로변에는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다 눈을 치우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의 집이 있는 골목골목들에는 눈이 조금 치우다가 또 귀퉁이로 모아둔 것이 좀 녹다가 또 얼다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위험합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하게 다니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이런 아침인데 새벽에 또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 기도의 은혜와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복된 자녀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손 한번 꼭 잡아볼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하면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7편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건 주로 어떨 때입니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그러면 별로 안 좋고. 막 같은 말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라. 네 방 좀 정리해라. 네 방 좀 정리해라.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옆 사람 뭐라 그러나? 그래, 보세요.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내 주장이 다급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할 때,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은 보통 세 번, 네 번,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해요.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런 것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내 나름대로의 간절함이 반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전화 끝날 때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청와대에서 왔거나 아마도 백악관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또 급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전화는 사람하고 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니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는 참 적절한 즐거움이 있어요. 해프닝도 있고. 다시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정서에도 이렇게 강조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이 강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은 진실로 라는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다는 가지고 박사학위를 써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때에 그 반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해서 그 두 단어의 반복으로 신구약을 쫙 뚫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야 10마디 하면 어떤 사람은 한 8, 9마디 정도 들을만 하고 어떤 사람은 10마디 하는데 한 9마디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이고 1마디 정도 들을 게 있고 어떤 사람은 10마디에도 1마디도 들을 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쓸데없는 소리, 그저 그냥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냥 필요 없는 수식어를 썼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1.1핵도 의미 없이 수사로 그냥 이렇게 체면 때문에 쓰는 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자 한자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한 문장 통째로 반복되어 있다는 이 11절밖에 안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1절에 담긴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집중할 만합니다. 저를 보세요. 컨닝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어머님들. 나 보라니까? 저를 보세요. 1절에 뭐가 반복되어 있어요? 날 보라니까 날!
1절에 뭐가 반복되어 있어요? 크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컨닝한다. 참, 우리 1절 우리 읽어 제끼지 말고 오늘 설교는 1절을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뭘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정확히 홀 센텐스 답을 끊지 말고 통째로 말해봐요. 틀렸어요. 하나님이여는 하나 반밖에 없잖아요.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된 문장이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이요,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모든 수컷이 가지고 있는 나쁜 짓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수컷이라는 게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자기 용맹도 뽐내고 싶었고, 사람은요, 뭐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뭐 여성도 좀 그렇지만, 여성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아무래도 가정에서 여자가 말하면 안 돼. 여자가 나대고, 또 좀 똑똑하면, 암탉이 울면, 암탉이 울면 알도 낳고 좋은데, 암탉이 그러면서 여성들은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눌리는 시대가, 우리 요즘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자랑도 또 내면으로 사귀고 그랬지만, 남성들은 말이죠, 막 자기가 요만큼 했는데도 막 이만큼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전쟁만 하면 자기가 이기고 말이죠. 전쟁만 하면 막 승리를 하고, 또 뭐 싸움질만 하면 사람들이 와 다윗은 뭐 만만이다 그러고, 사울은 천천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수학을 싫어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뭘 계산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전술을 짜게 되거든요. 우리 군대가 18만 명이니까 앞에서 2만 명이 가고 옆에서 3만 명씩 하고 매복으로 5천 명이 하고 화살은 몇만 명이 쏘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계획을 짜기도 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좀 자랑하고 싶었어. 와, 내 군대가 이제 몇십만 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를 계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네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 너가 탁월한 지략을 가졌어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자꾸 이기니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이 다윗 보고 전쟁의 신이다 이래 불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전쟁의 용사인가를 은근하게 자랑도 하고 싶어서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무는 백성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면 다윗이 다 벌인 일이. 그 다윗이 꼭 다 잘한 건 아니. 뭐 더 따지고 보면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봤어요? 또 자기 아들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목사님, 우리 애가요, 사실은요, 아니요, 다 잘하지 못해요. 다 부족한 게 있고 또 부실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엄밀히 말하면 편애했다고 밖에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좋아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이룬다고요? 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본인과 후손의 축복, 영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세속적인 축복, 명예의 축복, 이름 남김의 축복, 글씀의 축복, 그 글의 영향력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다 이루었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국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국기로 도배가. 우리나라 태극기 3.1절 이렇게 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그렇대. 1년 내내 상점에도 택시에도 집에도 학교에도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 거의 이스라엘 깃발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육각형 별이 그 유명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기를 흔들 때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다윗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그거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아는 몇몇 유대인들도 여전히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조도 500년으로 끝났잖아요. 태조가 쿠데타를 벌였나요? 뭐 혁명이나 여튼간에 위화도에서 컴백해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워서 철고순으로 끝날 때까지 500년 끝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되심을 볼 때에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 구주께서 만왕의 왕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57편에서 아주 11절밖에 안 되지만 뚜렷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 잘하게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다윗은 뭘 구했냐 하면 공짜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절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플러스 하나님의 에너지가 합쳐서 10 혹은 100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도록 제 체력을 주시고 뭐 다 좋은 말이죠. 건강도 주시고 또 뭐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뭐냐 한번 들합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힘이 공짜로 주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올해부터 시급이 7,300원 좀 올랐다고 해서 우리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이제 100만 원도 안 되겠다 뭐 이런 글을 제가 봤는데 여튼간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편의점에서 또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열심히 일해서 시간당 7,350원이나 해도 8,000원씩 받았다 칩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끝날 때 한 달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월급을 100만 원, 80만 원 줬다 칩시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한 시간당 한 8,000원씩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월말에 월급 봉투를 또 주시는데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은혜가 아니야. 하도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니까 내가 한 만큼만 줘도 고맙다는 그런 시대인 거는 같아요. 열심히 하면 사기치고 말이죠. 열심히 아이들이 일하면 월급 안 주고 떼먹어버리는 그런 못된 주인들도 있는 세상이니까 그것도 은혜처럼 보이지만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체면 없어요. 뭐 하나님에게 가지고 체면을 따져요? 하나님에게는 체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냥 몇 푼 비리러 갔는데 자기 집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밖에서 그냥 얼어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 살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는 정도, 그 정도를 넘어버렸어요. 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날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은 바로 그것을 구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어머니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조건 체면을 이해하게 하세요. 다윗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에 다윗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볼 때 다윗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 엘리야는 뭐 자기가 좀 침체한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짓거나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아무리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지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늘 성경만 보고 늘 양 같은 성도들만 만나니까. 우선 양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 성경만 보는 게 행복하다는 게 뭐 좋은 말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성경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원래 행복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아무리 거룩한 일도요 지쳐. 교직, 학생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멋져요. 참 멋지잖아요. 인재를 키우고 지쳐요. 안 지치는 게 없어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도 지쳐요. 850대 1, 850명은 죽을 만한 놈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850명의 목을 쳐가지고 850대 1로 이겼어요. 와, 승리에 도취된 게 아니라요. 탈진했어요. 탈진. 와, 850명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저 8,500명이 또 달려드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랬어요. 지쳐. 자,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죠. 뭐 까마귀를 통해 힘 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소서. 불병거를 타고 촥 엘리사가 바라보는 보면서 하늘로 촥 올라가는 이 엘리야 말이죠. 그 엘리야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나 넘어지고 엎어지는 게 똑같다는 게 다윗은 말할 것 없고 우리는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다윗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측면에서 뭐 다윗이 엄청나게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다윗이 뭐 목이 2가 팔이 10개나 이런 게 아니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짓고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늘 어머니 기도회 올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주제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진심으로 구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굴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굴에 있었던 데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다 좋은 때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굴에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굴 앞에서 막 다 사울의 군대 수천 명이 막 버시락버시락 거리고 그러니까 동굴로 누가 이렇게 불 켜두고 들어오면 죽을 것 같아. 동굴은 끝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동굴 안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을 그런 때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블레셋 땅에.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고 숨을 줄 알았는데 가는 그 다음날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거 사울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아무리 다윗이 칼싸움을 해도 수만 명이 창 들고 있으니 뭐 살 방법이 있나요? 그때 뭐 오줌 싸고 침 흘리고 막 이러면서 막 벽에다 끄적끄적거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약간 광대 역할을 하고 사람이 웃다가 좀 느슨해질 틈을 타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바지에는 뭐 오줌 지린 거, 또 수염에는 침 묻은 거, 이런 거 휘날리면서 숨은 것이 우리로 말하면 대성리 같은 거, 대성리. 이게 북한도 아니고 휴전선 위에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하고 또 그 근방에는, 이쪽은 휴전선 38선이 이렇게 탁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8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지금 저 밑에 땅은 북한이고 저 밑에 땅은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북한 군인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우리나라 유엔이 지키고 있는 그런 비무장지대 같은 곳에 있던 아둘람 굴이라는 그런 산에 굴이 하나 거기 이제 여기도 못 가고 이게 뭐 멋있는 게 아니고요. 참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거 갈 곳이 없는 거. 예, 갈 곳이 없는 게 제일 불쌍하죠.
갈 곳이 없는 길. 갈 곳이 없는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도 못 가고. 왜냐하면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숨겨줬다고 막 제사장들 수십 명 목을 베버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살겠다고 남에게 숨을 수도 없고, 또 사울이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들 숨었더니 또 그 사람들이 고자질해가지고 나 때문에 괜히 사람들 마음까지 상하고 뭐 고자질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고자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도 못 가고 블레셋 땅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휴전선 비슷한 곳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 아둘람굴에서 그죠? 기가 막힌 상거지처럼 있었던 그 시절. 또 그랬더니 또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온갖 병든 사람, 저는 사람, 원통한 사람, 뭐 이런 여튼간에 이 세상의 이류 삼류들은 또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또 살려달라고 또 오고, 이건 뭐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남을 챙겨야 되고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지금 다윗이 앞날이 안 보이는 기가 막힌 상황. 혹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야, 나이는 들어가고 저거 어쩌겠노 저거. 나야 살만큼 살았던 손 치더라도 저거 어쩌면 좋겠노 저거. 저거 어쩌면 좋겠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 표제를 읽습니다. 표제라는 게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표제를 성경의 권위처럼 우리 개혁신앙도 받아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탁월한 사람들을 들어서 성경의 가이드로 쓰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표제 조그만 글씨 있죠. 보이시나요? 다윗의 믹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참 안 좋은 거예요. 막벨라 굴이든 뭐 어디 이스라엘 안에 굴이든가 이든 안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즈음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난 알아요. 뭔 알아요? 난 알아요. 뭐 알아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대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나봐야 별 볼 일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에 가서 저 미사에서 다시 1월달 즈음에 어머니 기도회를 다시 모일 때에 그 모이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진 은혜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인간에게는 없는 것을 나에게, 내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 기도할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출발이. 앉으나 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이 자녀가 미술을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여러분 자녀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데 더 잘하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래는 뭐 좀 하는데 노래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야, 참 인간에게 복이 오면 저런 식으로도, 야,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야, 사람이 물에 집어 던져도 복을 받는구나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주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식의 능력이 아른거리면 아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남들보다 뭐 좀 잘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과 재산이 수십조가 되는 사람은 돈을 벌겠다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또 적금을 모으고 이래 벌고, 그런 수십조가 있는 사람은 이 지역 전체를 다 쓸어버려가지고 집을 한 10만 채면 10만 채 정도 지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합니다. 뭐 여기도 돈 버는 거고 여기도 돈 버는 거지만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죽을 똥 살 똥 힘들 때 구했잖아요. 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혹시 실망할까봐.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가 엄청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숨 막힐 때였다. 사울이 죽이려고 막 뒤집고 다닐 때 동굴에서 막 버들버들 떨면서 있을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해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에이, 영 시원찮아요. 시작. 여러분, 대상을 똑바로 하십시오. 다윗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다윗은 어디 용한 사람 만나서 혹은 갑자기 땅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혹은 몰랐던 재산이 나오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겨서 이런 식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것은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괜히 찌르지 마세요. 다른 데 찌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회요? 뭐 좋은 성도 만나고 뭐 좋은 집사 장로 그런 거 나쁘진 않겠지만 그 별로 중요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 있어야 돼. 거기 안 있으면 노상 이상한데 줄이나 설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성실히 살아야지 일부러 게으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돋보기를 딱 맞춰서 초점이 맞춰지면 불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부처한테 빌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이 오지 않아요. 교회 생활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긴 하죠. 다 목사에게 도움되고 다 전도에 도움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싸움 박질하고 웃기기 짝이 없는 짓들로 벌어집니까? 여러분, 초점을 딱 정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저분에게 달렸다. 여러분 시작. 시작. 그분에게 달렸다고 믿으시고 이번 1월달 우리 만날 때까지 초점을 딱 명백히 하세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내 아이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하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은데 발휘해봤자예요. 발휘해봤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짜 신보가 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와요. 어머니 기도해라고 이렇게 준비해와요. 준비해 오는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지만 이 설교에 한 어머니라도 은혜를 받으려면 저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잘하게 하는 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시작부터 끝까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아주 깔끔해서 깔끔한 뿐이에요. 그냥 깔끔한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설교 깔끔하다고 은혜를 받아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설교는 3발 4발 되어도 그 설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뭐 가진 자질을 발전시키면 뭐 자질 발전시키는 거 좋은데 그럴 세계가 아니. 여러분 깨구리가 있잖아요. 깨구리가요. 어느 날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그 깨구리를 이렇게 보고 엄마가 이제 깨구리를 엄마가 깨구리를 보고 엄마가 소를 보고 깨구리 새끼한테 말해요. 애야, 넌 세상 나가면 큰 것이 많아도 특별히 소 같은 것은 정말 크단다. 그러니까 깨구리가 자기 또래에서 꽤 큰 깨구리거든요. 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반에서 제일 큰 애들 있잖아요. 그 녀석이 그랬다는 거. 여러분 잘 아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 아는 척 하세요. 엄마, 이만해요. 배가 이렇게. 엄마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구리 새끼가 아무리 동네 깨구리 제일 큰 깨구리라도 그게 소만큼 돼요. 숨 많이 쉬면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나중에 그 새끼 개구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 터져 죽은 건 다 아시네. 그 배만 터져 죽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잘 모르겠어서 목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 말이에요. 목회.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도 새끼 개구리 배 터지는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그 대학 가면 탁월할 것 같아요? 지금요 줄줄이 감옥 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 대학 출신들이에요. 아세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 정권이 끝나면 나올지 이 정권 다음 정권이 끝나도 못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죽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80이 다 된 분도 계시던데 한때는 막 검찰을 호령하던 그런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요 뭐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후배 자매가요. 참 예쁘게 생기고 믿음도 좋았어요. 그 자매가 그때는 고등부 예배 때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교사들이 기도하는 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 교사들이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막 쏘고요. 전도사님의 기도를 뭐 쏘고. 근데 그 여학생은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랬어요. 제가 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하늘 문을 비스듬히 여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많이 불편했어요.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면 돼.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왜 저건 꼭 하나님 찾고 비스듬히 열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자기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면 우리가 거기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말된다 싶어요. 하늘의 금은 보화 창고가 우리 쪽으로 활짝 열리면 금에 깔려 죽는 거예요. 금에 깔려 죽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비스듬히만 여셔도 되는 것처럼 하늘의 창고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골적인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내게 열어 주옵소서. 난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한번 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값없이 주는 것이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는 무엇이든 값없이 주는 것이다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공짜다. 이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를 자꾸 거기다가 뭐 덧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두 번째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라고 시작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줘요. 세 번째로 이 시편 57편이 뭐냐 따라합시다. 시편 57편은 크게 봐. 시편 57편은 간절한 기도다. 시편 57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11절은 원하나이다. 이 사람 뭐 참 감격스럽게 나지만 하나님까지 챙기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1절 읽읍시다. 11절 마지막 절 시작. 한번 답시다. 원하나이다. 한번 답시다.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7편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시편 57편이 뭡니까? 기도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까지가 기도 아닙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으면 아멘 보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여기에 저항하면 안 돼요. 기도가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에이, 기도 안 해도 아니요. 기도 안 해서 오는 것은 대부분 똥될 가능성 높아요. 기도 안 했는데 잘 풀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 안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잘 풀리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있어요. 누구요?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존재는요, 사람을 갑자기 높은 데 세울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성전 지붕 꼭대기에. 그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어요. 돈요, 충분히 그가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권세요, 그가 예수님을 상대로 저라면 권세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일은 약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섬찟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올 때마다 이것이 기도로 온 것으로 만들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오도록 만드는 후속 작업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전제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이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가 하나님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교회가 개혁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여기 완전하다는 게 우선 완벽하다, 흠이 없다는, 물론 흠이 없지만 그런 의미의 완전하면 첫 번째로 우리도 완전한 인간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와, 참 인간처럼 생겼다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생겼어요. 예수님도 그래 생겼어요.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여러분도 오늘 식사 안 하면 배고파요. 오늘은 배 안 고프겠죠. 제가 빵을 대접했으니까. 어제 제가 밤에 갑자기 그 기억이 나서 내가 약속했는 거 우리 전사님 오전에 얘기했는데 또 오후에 또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밤늦게 갔는데 밤도 다행히 다 있었어요. 다 준비. 잘 드셨어요? 별로예요? 제가 돈 많으면 여러분에게 또 좋은 거 살게요. 빵집을 하나씩 드리든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의 한계들을 하나님뿐 아니라 사단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경험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피곤하여 주무시잖아요. 줄이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는 고통을 아파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도 다가오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비롯한 모든 고통에 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목마르셨어요. 여러분, 언제 목말라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몸에 수액이 빠지고 그 장렬하는 팔레스타인 그 40도 50도 되는 태양 아래에서 달려 계시는 동안 입이 마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화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성은 완벽한 인간이 우리와 똑같아요.
누가 괴롭히면 마음 아프시고, 누가 슬픈 일 당하면 눈물 나시고, 못 드시면 흙이 지시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알다시피 그분의 예수의 인간 되심은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하실 자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습관을 쫓아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질 때는 기도 없이 못 사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어머니는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한 수 높아요, 영적으로?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큰일 앞두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와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게 엄마예요. 뭐 죽을 때 짐 물려주고 그게 엄마가 아니고, 그게 부모가 아니고, 기도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우리 오늘 1절을 살펴보고 있어요. 1절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인간에 대한 신뢰가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자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보강하게 해주세요. 예, 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인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능력이 되겠어요? 그 조잡스럽기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고를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읽읍시다. 5절을 읽읍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있지만 나를 비방하는 데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놈들의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창과 같고, 야 그래요. 말을 모질게 하면요 마음 정말 아프죠. 얼마나 말들을 모질게 하고 세게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을 아주 독하게 하고 그래요. 이 다윗도 지금 사울이나 일가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괴롭혔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막 칼 같고 화살 같고 막 그 말이 막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4절까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동굴에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기도가, 그의 절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놀랍게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건너가 버립니다.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니까 저를 봐요. 하나님 내 아이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또 직장도 안 되고 뭐 애가 어렵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는 아이를 도울 분, 하나님밖에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오직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지금 제 말 못 알아듣는구만요. 이 시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동굴에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나님밖에는 사울은 얼마나 못됐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고,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고, 그들은 입은 화살이고 창이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밖에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네. 기도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까지는 지기도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구에게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기도가 이제 이중 라인이 되면 이중 라인. 여전히 자기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도 기도가 이쪽도 챙기기 시작해요.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건 찬양해 줬다 합시다. 기도에 영광이 더해지면 찬양이 된다. 그러냐,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런데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와, 하나님 정말 존귀하시네요. 여튼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참 높으시어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중반부부터는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누구랑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6절 읽읍시다. 6절 7절 읽습니다. 여러분 5절 읽었으니까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도다. 셀라. 7절 시작. 그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암울함 속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경배로, 위로로,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는 나의 고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혹은 어느 이름 모를 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굴에 있는 게 무슨 피서 온 게 아니라 누가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군대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열악합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의 앞길도 보이지 않고 거기다 애는 병들어 있고 아이의 삶은 투명치 않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자욱한 안개 같습니다. 오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다윗 같습니다. 지금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렇다고 동굴 밖에 나온들, 그 동굴 밖에 나온들 무슨 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동굴 안에서도 답답하지만은 동굴 밖에 나와서 무슨 대명천지에 무슨 길이 있나?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욱한 안개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를 도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어머니들, 다윗처럼 자욱하진 않아요. 다윗은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동굴이 논입니까? 밭입니까? 동굴 안에 계속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동굴 안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면, 동굴 밖에 나오면 갈 곳이 있습니까? 동굴 밖에 나와도 이스라엘도 싫어하고 블레셋도 싫어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는 모든 영광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난 게 끝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뭘요? 우리 애 어떡해요? 어떤데요? 우리 애가 감옥 간대요. 걔가 감옥 갔다고 걔 인생이 끝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 왜요? 우리 애가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왔어요. 그랬어요. 지금 직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직장이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뇨? 직장이 없으면 평소 먹는 거 양을 좀 줄이고, 살던 집을 좀 줄이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던 옷을 1년이나 2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사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조금 어렵다면 훔치지 못할 테니까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어요. 동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의 최고 거부 다윗 왕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젠가요, 20몇 살 된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수 한 명이 스스로 비가 나며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짐이 꽤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연예인들을, 젊은 애들이 되고 싶어 해요. 연예인도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일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너무 일찍 부자가 되고 너무 일찍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것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당 못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 금을 1톤 부어주는 것은 그 아이 거기 깔려서 피비린내 나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어떤 아이는 감투의 무게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충분히 그 젊은이가 힘겨웠을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 그런 유형들을 많이 뵙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남들처럼 그렇게 삐까번쩍한 것이 꼭 복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기도하게 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마치 아이들이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약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능히 드러내는 존귀하신 분임을 성경과 역사에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인 것이. 고 강영우 박사 두 눈을 실명했어요. 부모님이 다 죽고 집을 책임지는 누나도 죽었어요. 이제는 길이 없는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물론 아이가 몇 번 자살을 시도하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집을 책임지는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고 이젠 고아가 되었어요. 그 강영호 박사 죽었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 잘 알죠? 신실하게 길을 걷었다간 서근옥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그 맹인학교 와서 이 아이를 돌보고, 물론 연상이죠. 이 아이를 챙겨주는 동안 사랑하게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미국 최고 고위직에 올랐죠. 차관에 올랐어요. 차관.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실명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마지막 췌장 암이란 걸 확인하고는 모든 치료를 멈추고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편지를 전해줬다가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의 절망이 절망 아니에요. 지금 동굴에서 앞길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일수록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진 않겠지만 딸이 막 중학교 때부터 막 가출하고 3일씩 5일씩 일주일씩 2달씩 안 들어오고 학교에서 이미 다 소문 나왔고 걔는 말이 날라리야 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 애하고 동거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래 보낸 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 칭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사마리아 최초의 선교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매한 가문보다 더 멋진 믿음의 가문을 그 아이를 통해 이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연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는 3가지로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거 집 주고 빨리 차 주고 빨리 직장 주고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은혜의 쪼가리가 돼. 그 은혜의 부시래기 같은 것이 그런 그 라면 이렇게 끓일 때 그 한두 개 튀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부시래기 같은 그건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야.
하나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시원찮아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제 아들은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애는 애가 멀끔하게 생겼지 그건 인간 아닙니다. 그 애 꽤 듣거든요. 목사님 저거 인간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인간인데 엄마가 인간이 아니래. 저 인간 아닙니다.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인간 아니었어요. 그 귀신이었거든요. 그거 귀신 들려가지고 엄마는 기도하러 왔는데 애는 지금 그냥 집에 조용히 게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방에 각 박혀가지고 뭐 게임 페인 이런 수준이 아니고 걔는 귀신이었다니까요. 걔 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걔는 정상적인 생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뭐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된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집에 있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걔는 나와도 지금 황당한 여러분의 딸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여드리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계속 염려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앉아나서나 아이고 목사님 어쩌죠? 뭘 우리 애 어쩌죠? 어쩌긴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건 그런데 어쩌죠?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염려가 아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틋하니까.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근심이 기도라고 말한 적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염려는 기도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두 개가 색깔이 비슷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신 것 같아요. 집에 벤자민 같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밖에 내놔야 될지 안에 내놔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집 안에 이렇게 들러놓으니까 그 나무 위에 하얀 눈꽃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게 진딧물인가 봐요. 하얘요. 혹시 아세요? 하얘요. 하얀 것이 다 눈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눈을 뿌려놓은 건데 집안에 무슨 눈이 있겠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이렇게 우리 장모님 같으면 잎사귀를 한 잔씩 닦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한 2장 닦다가 너는 나한테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된다고 밖에 내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얼어 죽거나 보통 작년에 내는데 안 죽었거든요. 아니면 공기를 마주치지 않아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게 다 눈 아니에요. 진지하고 울상 쓰니까 다 기도 같죠. 가슴 애절하니까 기도 같죠. 아니에요. 그 염려예요. 염려는요 기도와 정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전혀 결과도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결과가 꽝이라는 거예요. 꽝. 염려해서 좋은 열매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염려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다시. 염려는 기도와 다른 세계다.
염려는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우야노, 아이고 어쩐다냐, 아이고 우리 어떡하냐. 이거 24시간 하는 건 염려예요. 염려는 근심의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심의 영은 사단의 별명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까봐 마귀는 기도 비슷한 흰 가루 뿌려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눈 같아요. 아, 예쁘다. 설경이네. 설화가 피었네. 아니요, 그거 벌레들이에요. 그 진딧물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 꼭 눈처럼 하얘요. 하얘. 그 눈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심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 애지중지는 근심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가 달렸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응답하실 때 기도의 손이 있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구하고 또 두드리고 또 구하라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이 완료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기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편입니다. 기도가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기도한다면 고난은 그를 축복으로 만드는 계단이 됩니다. 기도 끝에 그 탈선에 있던 아이들도 교회를 멀리 떠나 있던 아이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세계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간구만 넘어서 간구하는 것에서만 넘어서 하나님과 감미로운 은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조를 태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지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다윗의 영성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아 볼까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니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다 불도 꺼주시고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마지막 어머니 기도회 시간인데 기도합시다. 고마운 것은 지난주 그제에 그 하남 시장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31일 날 예정된 대로 마지막 주일날 미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신청을 쓰신 분들 우리 교회가 꼭 모시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교회가 떠나가면 못 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신청을 꼭 하시고 교회가 차량 운행을 하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서 대형 버스가 없었는데 이제 대형 버스가 몇 대가 이제 구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고 있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지금 불러봅니다. 시작. 크게 불러봐요. 대연아, 수호가, 인호가, 동근아, 영민아, 태연아, 예나야, 원우야, 동호야 이름 불러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수준 말고 말이요. 여러분 능력,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도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인간의 만남의 모든 물질적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딸, 귀한 아들 김동호, 김동훈, 김두수, 김영란, 김미경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굴에 피해 있는 다윗같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든 세상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할 만큼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되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은혜를 줄 자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고 한들 잘 되어지지 않는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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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세상 어떤 것도 이보다 귀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영혼의 은혜를, 하늘 세계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예수 믿는 은혜를, 하나님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한제모로도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계신다. 비록 지금 좀 안 좋아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 전화 위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질병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는 엄마와 이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앞에서 엄마부터 하나님 가지고 안 될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할 것처럼 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살면은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좋은 은혜가, 엄마 신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어머니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의 어머니들과 달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보화의 창고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빌었던 그거, 동굴 속에서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고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 아이들도 어떤 상황에 맞아도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7편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를 명백히 하신 주님, 모든 좋은 것은 기도로 온다고 가르쳤으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동안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머니들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더 경배스러워지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과 더 축복된 관계로 이어져가는 기도의 축복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월 한 해의 끄트머리를 향해 가는 동안 어느덧 한 해의 끝에 서서 올해 마지막 어머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2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362장 내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내게도 1절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에게 영적인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쉬운 기도지요. 아이가 엄마, 나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축복하는 어미가 되게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진지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제목 연장선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잔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9명의 아이를 낳아서 6명이 죽었습니다. 13명을 집에서 홀로 키웠습니다. 탄광촌에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조그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탄광촌에서 13명의 아이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해 먹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빨래들을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간을 다 썼습니다. 아이들은 가난했지만 주일을 아이들이 너무도 기다렸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엄마는 가장 좋은 옷을 아이들에게 입혔고 주일 아침 식사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계란 하나, 돼지고기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차려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 가기 때문에 기쁘기보다 주일 아침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주일 아침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일날 분주해서 아이들 밥도 못 차려주는 것이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아이들이, 우리 모두는 주일을 기다렸다. 주일 아침 엄마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이 영국을 건져냅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시작이고 찰스 웨슬리, 위대한 목사며 찬송가를 지어 우리가 가진 찬송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지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미가 남은 생에 아이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인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는 제가 어릴 때 과수원에서 제일 먼저 사과가 익으면은 어머님이 자전거에 실어서 제가 그 목사님 갖다 드리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코 나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앉으면 목사 욕이나 하고 교회에 서로 헐뜯기나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 속에서 어머니의 작은 모습이 목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 말로 됩니까? 잔소리하니 교회 갑니까? 하나님, 이 어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즐거움이 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를 믿음과 영적으로 인도하고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삶에 서더라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빌 언덕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1000만 원 빚졌다고 울겠습니까? 통장에 100조가 있는데 100만 원 손해봤다고 울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보다 인간적으로 더 우수하거나 잘난 아이들 같은 많을 텐데 만날 때마다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게는 원래 부족한 연약한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제목을 또 기도하며 아이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복된 만남입니다. 정말로 누구를 만나냐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목사를 할 때부터 만났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본이 될 만한 훌륭하고 믿음 있는 온전하고 경건한 스승과 친구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를,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복된 만남을 인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만남의 복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이들마다 약한 게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약하거나 돈 문제에 잘 넘어지거나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중독 이런 많은 것들에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생활에 어릴 때부터 고아였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 이런 나름대로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의 약함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아이는 술에, 어떤 아이는 담배에, 인터넷 게임에, 온갖 휴대폰 게임에, 또 그 외에도 건강치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체의 건강치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집안 내력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쳤습니까? 시험에 좋은 결과 있는 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좋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개척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손잡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의 모든 면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가정을 위해, 그 아이의 생활을 위해, 물질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분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부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아버지,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서 투병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습니다. 유학 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려 합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취직을 준비 중입니다.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시험에 임했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구하는 제목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귀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나와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몇 주간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기도 시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난의 굴, 앞길 보이지 않고 현재도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윗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여기 회림교회 어머니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드렸던 기도가 가슴에서 꿈틀거리며 일주일 내내 기도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문정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성자 어머니십니다. 한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강성자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볼 일이 있어서 중요한 볼이 있습니다. 가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수고한 모두에게 감사하다. 박수 한번 할게요. 박수합시다. 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 또 우리 반주로 수고한 자매들, 우리 모두 다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박수합시다. 또 뒤에서 이름을 정리하고 또 차를 대접한 모든 우리 어머니 기도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시작.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우리 가서는 미사 지역에 가서는 1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부터 하지 않겠는데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광고를 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나는요, 애가 생기기 전에도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요. 뱃속에 없을 때도 그 자녀를 도와주셨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병든 자의 병든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 죽은 아이는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시고 달리다고 하면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어떤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가 나가는데 주님이 멈추고 관에 손을 대어서 그 과부를 불쌍히 해서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순우복의 여인을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권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멋진 축복의 연말 연시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그래, 좋은 오후 되십시오.